자,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석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예. 우리 이 내용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기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막 보입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중국에서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맨 뒤에 앉으셨어요. 그 하얀 머리 하시는 그분 선교사님들인데 수십 년째 지금 특히 그분들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유대인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인도하고. 중국에 여러분이 옛날에 포청천, 판관 포청천 그 드라마 본 적 있나요? 중국 드라마? 뭐 이마에 막 달 모양 있고 얼굴 그냥 시커먼데 그냥 재판을 잘하는 포청천. 그 사람이 활동하는 지역이 개봉이라는 지역이에요. 카이펑, 예, 개봉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은 중경,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도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있던데 그 다음에 성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시면서 이제 소수민족, 거기에 무슨 치앙족인가? 거기에도 아주 유대인들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제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그냥 미사일 수백 발 쏴버리잖아요. 예,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죠.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하고도 전쟁하죠. 아이고 예멘 쪽인가 그쪽에서도 막 후티 그쪽에다가도 막 전쟁 막 쏘아붙이죠. 지금 또 이란이 미사일 쏴버리고 아주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자손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뭐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뭡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삭이 누구예요? 예,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너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진짜 후손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 나는 씨를 통해서. 근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삭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 씨는 오직 언약의 자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대,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부터 몇 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가 아이가 없을 상태였을 때에 사라가 처음에 꾀를 내가지고 그러면은 당시 문화에서는 첩을 얻어가지고 애 낳으면 그것도 주인 마님의 아이로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서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라가 첩을 보내준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돼서 사라 본인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첩의 아들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약올리고 막 괴롭히니까 엄마의 마음에 못 견뎌가지고 이 여종하고 아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예? 왜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 유산, 상속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뭐예요? 거의 수천 년 전에 지금 싸움이 이렇게 나오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사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사실은. 언약의 자손은 이삭을 통한 그 씨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씨예요. 심지어는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그 임신 중에 있고 하는데 또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해준 경우. 그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누구죠? 요한이라 하라. 삼손이라 하라. 사무엘이라 하라.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예수님 임신한 상태에서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해준 경우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이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름을. 그러니까 이 하갈 첩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니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이름도. 예?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주변 나라들하고 막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또 서로 미워하고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그들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 자손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씨에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언약과 기업의 후손은 이삭이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형제거든요. 이스마엘의 하갈의 첩의 소생도 형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이 기업의 후손은 약속된 이삭의 후손이지만 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서로 인정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언약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 사실 우리도 다 이방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이스라엘하고 좀 친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를 때리면 다 죽인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공격한다 누가 됐든. 지금 북한이 좀 위협해. 왜냐하면 이 북한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무기를 많이 좀 대고 땅굴 파는데 도움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했던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로는 옛날 지난 전에 몇 년 전이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열차 대폭발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것을 아마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그 사람들이 아마 핵무기 발전하는 그런 외국의 어떤 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주 저지하려고 아주 그냥 폭발시켜서 없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참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지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서로 자기 꾀를 가지고 막 하다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또 쫓겨나고 그죠? 여기 하갈과 그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겨날 때도 뭐라고 하냐면요. 뭘 줬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 물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떡도 조금 남았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물 떨어지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막 울겠어요. 엄마 목말라요 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저쪽으로 가가지고는 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 살려주십시오. 얘가 죽어가요. 얘 울잖아요. 하나님 물 달라 가는데요. 나도 어떡해요. 막 울고 방성대곡은 하갈이 있어요. 성경 재밌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보면은 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 편이라니까 하나님 사람 편이에요. 물론 그 엄마가 막 울었어요. 엄마가 울었어. 통곡을 해요. 아이는 그냥 목말라요 했는데 하나님은 아이의 목마름과 그 엄마의 통곡인데 내가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리고 참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가 저 종 쫓아내. 그 종의 아들도 쫓아내버려요. 내 아들과 함께 기업 같이 못 이어요. 하니까 하나님은 사라 편이잖아요. 그래 사라 말이 맞다. 언약 자손은 이삭이고 이삭의 씨가 바로 씨를 통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 옛날에는 종이니까, 응? 사라의 여종아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쫓겨나서 독립적으로 서야 할 때는 하나님이 하가라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하가라! 언제까지 울겠느냐? 일어나라! 이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힘써서 예?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샘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막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죠? 에서하고 야곱도 형이 죽일라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과정을 보세요. 야곱이 엄마가 야 몰래 그 뭐라 하죠? 그 털 있는 것 입고 형 흉내 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한다. 빨리 가서 별미를.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야곱은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쫓겨났으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올다 가니까 형이 또 400명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노력하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따라서 인내함으로 그러면은 뭐가 되죠? 야곱이 풍성하게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형한테 3번이나 그 예물을 드려요.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 마음을 좀 달래볼까 하고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젠 야곱도 풍성해졌고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됐고 형 에서도 부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땅, 아버지 장례 지내고 아버지 땅에 같이 지내려고 했더니 둘 다 부유해져가지고 풍부해져가지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스스로 세일산으로 가더라. 형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야곱도 부자가 됐고 형도 부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화평함으로 형이 에서가 스스로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 나가면서 풍성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서로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둘르고 너무 조급하고 우리가 존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존중해주고 뜻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까? 응? 형제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이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참 사람 멋있잖아요. 400명의 그 용사들을 거느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적장시대잖아요. 적장시대. 예?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성군으로 하면 군수 같은 분이라 할까요? 아니면 큰 회사의 사장님 같은 분이라 할까요? 참 멋있잖아요. 남자답고. 근데 야곱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맨날 엄마 옆에서만 맴돌고 화촉거리고 엄마랑 같이 마늘 까고 있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볼 때 신나할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통솔력 있게 부려야 되고 일도 진행해 나가야 되고 뭐 이제 목축도 하고 막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엄마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빠도 알아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야곱이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냥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냥 이삭을 축복하려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그걸 들어가지고 막 서로 그냥 누가 이걸 쟁취할 것인가 그 유산을 기업을 축복을 막 이렇게 하다가 했을 때 서로 죽이려고 아주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하다 보면은 뭐라겠죠? 둘 다 부자가 돼버리니까 아이고 서로 축복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야곱 너를 선택하신 것 같아. 아버지도 너한테 축복해줬잖아. 그래 이 집안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아버지가 너에게 장자권을 줬고 기업을 줬으니까 네가 이 땅을 아버지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아. 에서가 스스로 자기 동족들 무리들 다 데리고 세일산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풍성한 화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참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보잖아요. 저쪽 지금 사거리 쪽에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저쪽 달성 그쪽에도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막 그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지혜들 막 이런 방법들이 떠오르면 막 서로 분쟁하기 쉬워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한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연약하니까 아멘. 예. 그래서 목구멍까지 무슨 할 말이 타오르더라도 목구멍까지 할 말이 타오르더라도 생명을 살려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 사연이 있겠거니 그죠? 이해하고 그런 너그러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아직도 연약해서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수십 년 딱 살아오면서 세월의 흐름도 알고 인생의 연약함도 알고 그리고 더 서로 이해해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 아멘.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세워주려고 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런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붙잡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또 기도할까요?